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의 긴 본문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또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이사하셔서 거기 사시는데,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삶, 행동, 이사 하나까지, 어디 가서 사는 것까지, 이게 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 네 제자, 첫 번째 네 제자,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모든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던 그 귀한 사역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때, 3장에서도 이때에, 그때에 라는 표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을 보내시고 30세가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단 하나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말썽 부리고 뭐 하죠?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탕자도 자식이고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도 자식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잖아요. 뭐 똑똑해서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뭐든지 알아서 척척척척척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뭐 안 되면은 다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성도가 있어요. 안타까운 성도도 있고요. 근데 정말 척척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 제 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도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안타까운, 저 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사탄이 와가지고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확실해지면요, 이 정체성,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비록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눈에서 또는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지금은 허랑방탕하고 돈 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비록 지금 이 모양이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만 받아주신다면 그걸 붙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꼭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 아들 같았으면 너는 벌써 근데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좀 우리가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나하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참,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분명해.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셔. 난 널 때로 미워할 수도 있어. 난 너를 책망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지키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 꼭.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미드바르 해가지고 다바르, 이 말씀의 어원이 있는 곳이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민수기, 이게 우리가 성경 영어로 보면 넘버즈, 민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족속을 계수하는 1장과 26장에 두 번의 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 민자, 셈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이렇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으로 사는 곳. 그리고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지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죠. 만나 매출하기를 주셔야죠.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야지만 지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로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성령에게 이끌려. 때로는 성령님은요, 때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서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뭐죠? 테스트 하시는 분이죠. 연단하시는 분이죠. 훈련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험은 반드시 승리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뭘 깎아내시려고 그러지? 뭘 낮추시려고 그러지? 뭘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면 돼. 광야에는 이 하나님의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사탄의 소리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6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마귀도요 사탄도요 말씀을 들고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최초에 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도요,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이 사탄도요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으로 미혹해요. 신천지들이, 통일교, 이런 다락방, 이런 사이비들, 이런 이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잘 분별하시고, 5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마귀는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고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영광과 천하만국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도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런 여러분 미혹들, 요런 의심들, 요런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셔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귀 시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이제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이제 그런 요한이 잡혀 죽게 되는 헤롯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 즉 갈릴리의 본 동네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동네 가버나움,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마을. 그 예수님이 거기서, 저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 베드로, 그 다음에 장모님의 집이 있고 해당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물고기 주시고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조금 올라가면 팔복교회가 있고,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 땅은 가장 먼저 아수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렇게 황폐화된 그 땅인데, 바로 그곳에 이 흑암의 땅, 이 슬픔의 땅, 이 어둠의 땅, 이 사망의 땅에 뭐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 흑암, 우리 어둠, 우리 슬픔, 우리 아픔, 우리 질병, 우리 고통, 이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고요. 18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여기서 보시고 부르셨다. 이 보시는 것은 이 장례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근데 너 시몬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 시몬 아니고 너가 베드로다 이렇게 해요. 너 이제 반석이 될 거야.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의 그런 연약함을 보고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먼 미래 장래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서 특별히 뭐라 그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으니까 어부 불러다가 이제 바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부르심이 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정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전도해서. 예. 근데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은 자기 생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배요. 그리고 아버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이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찬양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즐겁고 복된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즐겁고 복된 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내 길로 와라. 그 길로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동부 사역자를 이렇게 면접도 하고 하는데 참 제가 면접 보고 제가 전도사, 우리 공세훈 목사도 있지만 너무 참 고맙고 고맙죠. 토요일 하루 더 나오라고 그랬다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와서 주일 좀 준비하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 전에는 난 금요일 날도 나오라 그랬다.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자. 그렇지만 금요일은 됐고 토요일 오후부터 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사역하자. 전화 와가지고는 저 찬양 사역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주중에 이렇게 사역하고 주일만 갔으면 좋겠는데 주일만 오라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좋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왜 짜증날까요? 왜 힘들까요? 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 가니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또 잘 감당하고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거시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못 고쳐요. 저는 못 고쳐요.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기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각종 병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돼요. 중풍병자 상위에 누워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상위에 누워가지고 눕힌 채로. 안 되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가자.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